교회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망대를 바꾸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전도 캠프 본 캠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해 또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캠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지역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았는데 보니까 네이버 현장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직원으로 와 있더라고요. 직원으로 와 있는데 매주마다 멀리 있는 강북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매주마다 와서 다락방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면서 같이 인사하고 그런 네이버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 가지 분들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예비 캠프 본 캠프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입을 벌려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내 입을 벌려서 불신자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됐고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는 그 분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이분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이분하고 대화하며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허구도 같이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문들을 열어가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지난주 받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연락이 오지 않던 분이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주일 강단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을 잠깐 포럼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매주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일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스피커로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을 살리시는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전도 캠프였습니다. 이런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사이는 응답의 교회로 33년 전에 세우시고 언약을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제2의 전도 운동을 결단하고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지역에 하나님을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내 직장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부터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죠. 이 응답의 시작은 인생 캠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생 캠프는 먼저 내 인생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맞네. 내가 어젯밤까지 고민했던 거에 답이 성경 속에 있었구나. 내가 어제까지 걱정했던 답이 성경 속에 있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을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내가 변화될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현장, 내가 가는 곳, 있는 곳, 사는 곳, 지역, 직장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답을 얻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얻을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그때부터 왜 꼭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그때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송가 438장에 있는 찬양대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임하게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인만 바뀌었는데,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는 그때부터 주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내 현장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오늘도 제목이 인생의 망대를 바꾸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틀 속에 갇혀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래된 우리의 생각의 틀, 그 다음에 오래된 우리의 마음의 틀, 그 속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게 복음이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그게 오래된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가라 현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내 현장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난 24시간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담고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받았는데 어려운 겁니다. 다 받았는데 힘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기 위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세 가지가 교회에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옛날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입니다. 옛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두었습니다. 이방인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성전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민족들이 그런 이방인의 뜰, 그래서 다민족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 성전에는 기도의 뜰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 기도 잘 안 될 때는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훨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뜰,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으로 아픈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치유사역.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해 보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 가장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 치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치유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이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역은 전교인의 사역입니다. 전교인의 사역입니다. 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교인의 사역. 국가가 지금 저출산을 가지고 모든 부처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있죠. 중국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영적 대통령으로 준비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 렘넌트 제자가 준비되는 교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준비된 교회, 기도의 뜰이 준비된 교회,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는 다민족 제자요, 치유 제자요, 렘넌트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 한번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두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내 인생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33년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부르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전도를 많이 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계복음화하는 거리가 먼 갈릴리 출신의,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고 성경도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르셨고 결국에는 그 부르심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래서 기준은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부르신 게 맞아요.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언약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는 병 들었는데, 아니 나 경제가 없는데, 나는 외국에 나가서 말 잘 못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그런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우린 자꾸 나를 바라보죠. 내 생각에, 내 형편에, 내 나이에, 내 환경에. 그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직장을 해도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력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라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란 말은 짐승마도 못한 수준입니다. 그 당시 포로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뜻을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정했더니 다니엘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환관장에게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다니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나이도 많은데, 형편도 안 되는데,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 돈도 없는데,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두고 질문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거, 거기에 의지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게 내 인생의 망대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위기, 문제, 시험거리, 갈등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내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내 미래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렇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을, 내 나라를 바꾸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제 친구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분당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 좋은 학교의 기준이 서울대, 연고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그런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도 일제시대 때 세워진 고등학교인데요, 서울대학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 해에 18명, 20명씩은 항상 보냈어요. 18명 항상 보내고요. 서울대만, 연고대도 꽤 많이 보냈습니다. 거의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다 갔습니다. 그 친구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요. 그 중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KBS 기자가 됐어요. 국제부 기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친구는 좋은 부모님 만나고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외동아들에 잘생기고 운동도 잘했어요. 근데 뭐만 없냐? 예수만 안 믿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능력, 그 실력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실력에 의지해서, 내 능력에 의지해서 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실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걸 보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망대인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지, 그 보좌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실력 의지하고 있는지, 내 생각, 내 형편, 내 판단, 사람의 말, 이거 의지하는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내가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네 인생 너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 네 실력,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그거 의지하라고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때부터,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응답으로, 시험거리가 응답으로, 갈등이 응답으로,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 그때부터. 자, 한 군데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40일의 기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일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조금 더 포함하면 51절,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 내용이 이 40일입니다. 40일. 그 내용을 누가가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놨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날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셨는지가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승천까지 포함하면 51절이죠. 우리 4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자, 13절부터 4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40일 동안 이루어진 일, 40일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전까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제자들,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화를 듣죠. 대화를 듣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매번 캠프 때마다 10년 전, 20년 전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때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 그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요, 내 직장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다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가던 길을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 가서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항상 상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다 합하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아니냐 똑같아요. 가서 예수님도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그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바뀌게 됩니다. 시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 길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들이 똑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똑같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때 정확한 언약. 그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어마어마한 무한대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실력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보좌의 그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망대를 바꿔라. 그래야 세계복음화요.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 이유 망대가 안 바뀌어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경제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좌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렇죠?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편집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그 속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 때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어지게 되죠. 예배 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40일을 말씀하신 것도 이제는 내 인생에 나를 의지하는 내 망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40일이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그때부터 미래가 보여요. 그렇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기도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주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되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망대로, 내 의지의 망대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언약의 여정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되고요. 그래야 237과 5천 종족을 연결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의 망대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는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실력, 내 직장, 내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망대를 내가 누리는 거다. 보좌의 능력이 있는 그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5가지에 집중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요 그 주인공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40일 집중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학원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는 그게 불신자와 우리의 다른 부분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망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다르죠.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입니다. 평상시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처음이 시작은 기도로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그리고 매일 집중 속에서 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그 삶. 그렇죠? 매시 집중. 내가 시간마다 기도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24시 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의식이 기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이거는 내가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삶에 나가서는 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내 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내 의식. 그래서 내가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의식을 아예 자체를 내가 기도로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의식하고 살아갈 때 24시간 내가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에 운동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함께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면 매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매사에 내가 보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시작합니다. 매사에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잡히게 돼서 인도받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르죠. 뭐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잡히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의식하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의지할 때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직의 축복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 응답 오직이거든요. 그 오직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묵상,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내가 전도 대상을 두고 전도 지역을 확정하고 내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금요 기도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쁘더라도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딱 기도로 하나 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면서 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공동체의 축복이죠.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이것을 통해 제2의 전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날을 정하시고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토요 학교를 두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준비된 응답을 두고 전성도가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